고린도전서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고린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목적은 어느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가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수많은 교훈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육체는 죽으면 없어지고 영혼만 부활한다. 철학의 어떤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오면 우리 기독교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뿐 아니라 또 12 사도들, 또 500여 형제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친히 보이셨다. 이 말은 얼마나 많은 증인이 있느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지난 주에는 너희가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복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망한 자고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가정 속의 부활을 더 크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고 가장 보람된 일이죠. 진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자가 됐고요. 망한 자가 아니라 복받은 자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자다. 즉 부활을 믿는 자는 가장 행복한 자, 복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정말 지금 죽어도 다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도 얻고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부활의 순서, 설교 제목이 부활의 차례라고 하는 건 순서죠. 이 순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앞에 12절에서 19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부정적인 질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증언을 했고 20절부터는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부활을 교훈해주고 있죠. 그러나 이제 앞에서 언급한 대로 부활이 사실이 아닐 경우 가정하여 논리를 전개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 속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고린도서 15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육체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걸 다시 한번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죠. 성경에는 육체적 죽음 당한 자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잠잘 때가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소산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인데, 출애굽기서 23장 19절에 보면은 같은 의미의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죠. 함께 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첫 열매는, 잘 보세요, 모든 열매를 뭐 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맺게 될 모든 열매들을 다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 10의 1조를 드려라. 10의 1조. 그럼 10의 1조 우리가 수입에 따라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러면 10의 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럼 10의 9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10의 1조를, 그 열매를 드리듯, 자 당시에 우리가 수확을 하면, 당신 뭐 농경문화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것은 내가 앞으로 맺을 모든 열매를 포함한 겁니다. 그 모든 열매의 대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의미는 모든 열매, 수확물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그 부활은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부활한 것이기에 결국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21절 말씀이 좀 더 한 단계 넘어서 설명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사망이 왔다는 것은 살은 자가 죽는 거죠. 살아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살아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누구죠? 아담이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을 말하고 있잖아요. 첫 아담. 자,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본 적도 없어요. 만지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 근데 우리의 첫사람이,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도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도 여러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돼요? 한 사람,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모든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따라서 육체적 부활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암송해 볼까요?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은 뭘 의미해요? 우리의 부활. 모든 사람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은 부활의 순서죠. 두 번째 부활의 순서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입니다. 21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했는데 22절에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답을 주고 있죠. 우리 22절 말씀 본문 함께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1절의 말씀과 반복되는 거예요. 아담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우리는 원래 살아 있었어요. 아담이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고 그러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 부활하게 된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22절에서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인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 전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아담 이후에 모든 출생한 사람들, 보통 생리학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모든 사람과 뒤에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보편적 구원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한 속죄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보편 속죄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다는 것이고요. 제한 속죄는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만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뭐라 그랬죠? 제한 속죄 믿고 있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지금도 보편 속죄 그런 설교 많이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죽었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 예수님이 실제 죽은 것은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교육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더 볼까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를 보아도 제한 속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해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누가 예수를 믿게 되는가 함께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들어요. 근데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복음 받아들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특정함을 받은 자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함께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사망은 첫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한테 영향이 있어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누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삶을 얻으리라는 것은 생명을 주다 생명을 회복시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러면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23절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차례대로 된다는 것은
무질서하게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서 있게, 질서 있게. 마치 차례라고 하는 단어가 군대가 행렬을 할 때 질서 정연하게 딱딱 발을 맞추면서 가듯이 부활도 그렇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부활은 누구예요? 첫째 부활은 누구? 첫 부활은 누구라 그랬어요? 첫 번째에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먼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다.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 다음은 보세요.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부활을,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이 부활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교훈은 두 번째 순서, 부활의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도 우리에게 많이 교훈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장례식 때마다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림하실 때, 예, 천사와 호령과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지금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부활의 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우리들은 변화가 돼요. 우리는 바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함께 모아서 의인의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그런 말씀드렸죠. 부활에는 지금은 부활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부활이 몇 번 있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첫째 부활, 즉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의인의 부활로 두 번째 단계지만, 두 번째 순서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몇 번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첫째 부활이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택한 자임을, 또 복받은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0장 6절 함께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부활의 순서를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또 두 번째 부활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언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첫째 부활.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면 우리는 몇 번째 부활에 참여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는 순서에 따라 두 번째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지금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소망 속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그 소망 속에 인내하고, 그 소망 속에 날마다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부활의 두 번째 순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그죠? 그럼 누가 남았어요? 이제 누가 부활해야 돼?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남은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 부활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했죠. 그 세 번째 단계는 남은 부활이 누가 있어요? 예,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남은 자들. 예,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게 악인의 부활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단계는 악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악인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죽으면 끝이야.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본성이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말은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본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보세요. 그 후에, 이거 첫 번째 부활, 그리스도 부활, 두 번째 단계, 그리스도인의 부활 후에는 이제 마지막이야. 남은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 부활하느냐? 계속 볼게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여기서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그가 멸하신다니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재림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는 거예요. 통치. 약한 영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뜻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날까지 왕노릇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25절 말씀 봅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자,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자, 지금은 보세요. 지금 예수님 아직 강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 땅의 권세를 지금 누가 쥐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 부패, 불의, 부정, 이런 일들이 너무, 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그 발 아래 누구들을 둬요? 모든 원수. 여기서 그리스도와 원수된 자는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악한 자들 또는 악한 영들이 되겠죠. 그것을 발 아래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 이미 시편 기자가 예언을 하기를 메시아의 오심으로, 물론 여기서 오심이라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을 같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원수들을 발판으로 발 밑에 두겠다, 또 오른쪽에 앉아 이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히브리서 1장 3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른쪽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붙드는 일을 하세요. 자, 지금 악한 영이 지배는 해요.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악한 영들에게 모든 걸 100%다 맡긴 거는 아니라, 만약 악한 영에게 맡겼다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우주에서 남만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허락은 하되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스리고 있어요. 믿는 성도들을. 또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거, 왕노릇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의 사명도 감당하시고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하게 증거된 것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두 번째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라고. 우리가 부활한다 그랬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그래서 종말론적인 시간을 세밀하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할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나나 하지만,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첫째 부활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부활의 단계인데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에도 믿음 지킨 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당한 자들이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믿음을 지킨 자들, 짐승과 싸워서 이긴 자들, 이들이 부활해서 재림의 주님과 만나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해. 근데 왕이 있으면 다스림을 받는 자, 발 아래 있는 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예요? 악인들,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아까 25절 다시 볼게요.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뭐 한다 그랬어요? 왕 노릇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26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멸망받다 전멸되다 맨 나중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후입니다. 그때 원수는 누구냐? 사망. 예수님에게 원수는 사망이다. 이거 막연한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 사망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죽음을 주관하고 있는 권세자, 악한 영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맨 나중에 악인들, 악한 영들은 뭘 받는다는 거예요? 멸망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지옥에 떨어져서 그들이 멸망받는다, 그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히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함께 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기 보세요. 여기서 사망을 멸한다는 것이 악한 자들, 악한 영들을 영원히 멸망시킨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언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입니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냐? 계속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그리고 이제 신천 신지자 그러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계시록 21장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같이 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것도 시편 8편 6절의 말씀인데 볼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그러면 여기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었다고 했는데 잘 보세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면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죠? 다시 보세요.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그랬죠?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아닌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여기서 이제 주의 손으로 만든 것,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을 발 아래에 두셨다라는 것은 메시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인간의 발 아래에 두었다, 이 뜻입니다. 인간의 발 아래.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 보면 우리가 더 알 수가 있겠죠. 같이 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메시아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누구에게 줬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한테 줬나?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우리 인간에게 준 거예요. 인간의 발 아래 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만물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배를 해야 돼, 지배.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근데 타락한 인간은 도리어 어떻게 해요? 우주 자연 만물을 숭배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이것은 악한 자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그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 중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은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서 만물은 신이 될 수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악한 영은 자꾸만 우리를 만물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내용은 이제 그 뜻을 예수님의 공생의 부분,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즉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가시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신 상태에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지배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완성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만물 지배하셨어요. 우주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바다와 그 바람도 잔잔하게 하셨고, 그렇잖아요. 그거 다스린 거 아니에요. 또 죽은 자 살렸죠. 악한 영에 의해서.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렸다는 것은 악한 영을 다스렸다,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으로 계셨을 때에 행하셨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신천신지에서 완성될 예수님의 다스림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가 악한 영에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 안에 줬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주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숭배하고 섬기는 어리석은 악한 영에 지배받는 자가 돼. 이런 자는 망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세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자들이라, 그 뜻이에요. 자, 28절 본문 마지막 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완전한 승리하실 그때입니다. 그때는 아들 자신도,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보다 높으시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 삼일체 교리는 지위와 권능이 다 동일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자, 이 말씀은 이제 사역적인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제2위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계시며 만물로부터 이제 찬양을 마지막에 받으신다라는 것인데,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에 답을 주고 있죠. 같이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으리니. 자, 이 말씀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만물이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주로 말미암았죠. 그리고 결국 주에게로 언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까지는 우리 발 아래 뒀어요. 근데 그거는 만물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만물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이제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요. 그래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게 된다, 이 뜻이요.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자, 신천신지는 우리가 거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대부활의 대변화의 사건을 통해서
이 우주 천지 만물이 다 정화된다 그 뜻이에요. 따뜻하게 정화됩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정화가 돼서 그것을 우리 주님이 누구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그럼 그게 누구께 영광이 돼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하셔서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아빠에 드리기 전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아직 남아있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악인들의 부활이에요. 그것이 이제 악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마시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대부활이라고 하는데 이때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들이 영원한 멸망,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영원히 멸망을 받고 우리 주님이 온 만물을 다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 악인의 부활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악의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 그래서 죽었다고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부활해요. 언제? 세 번째 부활, 대부활 때 부활해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부활입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세 번째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은 가장 귀한 것이고 죄인에서 의인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장 행복한 자들이에요. 근데 부활에는 단계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두 번째는 누가 부활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해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대부활. 세 번째는 누구의 부활이 있어요? 악인들이 부활하고 멸망받는 거예요. 우리는 신천신지,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정화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만물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뜻이에요. 좀 어렵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헤아리면, 자, 다시 정립할게요. 첫 번째 단계는 누구 부활했어요? 그리스도 부활하셨고, 두 번째는 누가 부활해요? 우리는 두 번째 부활, 그것이 인간에게 보면 첫째 부활입니다. 이게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마지막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